다음 주니까. 사무엘상 오늘 1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이제 설교 말씀 듣는데 거의 신앙생활이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죠.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우리 모임에 있는 분들도 이제 설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설교 말씀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이제 그 갈등이 생겨요. 계속 듣기만 해도 하면, 물론 갈등이 안 생기는 분도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포항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칼치를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요리를 해서 심지어 그냥 주는 분도 있지만은 또 뭐 살을 발라가지고 가시까지 발라가 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꾸 먹으면 맛있죠, 팔찌를. 근데 그렇게 받아 먹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동해 바다 가서 배 타고 칼치를 잡아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면 완전 다른 맛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처럼 성경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은혜 받잖아요. 저는 누구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이렉트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거든요. 그 은혜로 충분하고 다른 설교를 뭐 요즘 제가 뭐 일절을 안 듣거든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다른 분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보화들이 캐내어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풍성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조차도 다른 분 설교를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초년생 때는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그대로 듣고 카피하는 것도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그걸로는 전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크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요리를 그대로 먹죠. 또 얘들이 한 초등학생 5학년만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해주는 요리를 넘어서서 자기가 부엌에 가서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뭐 요리를 해먹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요리 막 해먹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꺼내가지고 막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만 되면 전부 다 또 자기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운 라면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불닭볶음면인 거, 불닭볶음면 그런 걸 자기들이 사와가지고 자기가 요리해가 먹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먹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고기 잡는 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먹고 내 혼자 먹고 소화하는 걸로 끝나고 옆에 사람이 조금 소개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한 10사람 정도 소개할 거예요. 아마 제갈란 집사님도 한번 소개한 사람이 한 10명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의 사람 한 10명 정도 한테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10명 소개하면 10명 정도 이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쳐요.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담을 못 넘어서냐면은 내가 이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경을 스스로 먹는 법을 배워서 내가 성경을 스스로 먹어서 제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복음을 발견되어지고 먹고 배불러서 넘쳐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생수가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되면은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면,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면 이게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1년 반. 제가 서울에 간 지 한 1년 반 전에. 한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모여요. 모이는데 이 100명은 그냥 은혜의 비밀을 듣고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한 1년 반 막 주구장창 들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받아 먹는 건 어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직접 성경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셔요. 요리해서 먹으면은 어떤 게 좋으냐면은 제가 요리해서 드릴 때는 딱 요리한 음식밖에 못 먹습니다. 저도 저희 마누라가 해주는 뭐 삼시세끼는 아니고 한 끼 정도 얻어 먹습니다. 근데 얻어 먹을 때는 아내가 해주는 것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수원 갔을 때 뭐가 나오냐, 토마토 김치가 나왔대요. 아마 제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본 음식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토마토 김치, 하나는 초계국수. 그러니까 다른 데 가니까 이거 뭐 새로운 걸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맛집도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새로운 맛을 찾아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설교를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넘어서고요. 그 다음 뭐가 또 좋으냐면은 내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맛있게 요리되어 있잖아요. 토마토 김치처럼 정말 맛있는 게 예를 들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여기 하나 둘 셋 7명이 만나가지고 각자가 성경 가지고 요리했는 음식인데 너무 여기는 뭐 토마토 국수, 여기는 청개국수, 여기는 물회, 저기는 팔보채, 저기는 뭐 잡채, 여기는 뭐 비빔밥, 여기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잔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였는데 7명이 모였는데 다 청개국수만 들고 왔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개국수만 7개 모인데 가고 싶어요? 7가지 요리 다른 데 있는데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절로 7가지 있는데 다 몰릴 거라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청개국수가 맛있어도 7가지 맛을 못 이겨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놀랍게 맛있게 먹여도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요리해서 7명이 똑같은 정도의 맛있는 요리를 해내면 그건 이제 대박이 나는 말씀 맛집이 되는 거죠. 말씀 맛집.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10장을 읽는 거하고 제가 사무엘상 10장을 읽어서 나눌 때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무엇이 다를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한 3가지 정도 치면 3가지. 원래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성경 말씀을 보는 주체가 달랐어요. 주체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성경을 보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보느냐. 주체가 다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한 40대 초반까지 제가 성경을 막 보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성경 말씀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관찰 해석 적용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또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과 말씀이 주체가 되고 저는 뭐죠?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학생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스승이 되고 우리가 배우는 학생의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것이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질문들을 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역할, 사람의 역할. 뭐가 궁금하겠어요? 사람의 역할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냐 너의 의지냐 사람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죄사함이냐 뭐냐 죄사함 그것도 사람이 죄사함 받느냐 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영혼유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자신,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거의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은혜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데 지식은 계속 쌓여가요. 지식은 너무 날카로워져. 그리고 너무너무 성경 박사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해골이에요. 해골.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1도 발견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 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그러니까 포커스가 1차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대학자가 오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다 할 때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분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한 첫 번째 책이 뭐냐, 요나스예요. 요나스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포커스를 두고 설명한 거예요. 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 능력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려져야 돼요. 성령님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요, 배가 안 고파요. 자, 우리가 뭐 뷔페 음식 먹고 났는데 배고프다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뷔페와 같아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내가 그 양인데, 양은 성경 안에서 풀 뜯어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성경 안에서 고기를 계속 찾아. 고기가 좋아 보여서 고기를 많이 찾아놓긴 찾아냈는데 먹지를 못하네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유의지인가, 노예의지인가, 영혼육이 뭔가, 인간에 대해서 다 찾아놨어. 근데 지식은 쌓였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양식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내 밖에 있으면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은 나를 먹고, 이게 더불어 먹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데 그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먹으면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에너지가 돼서 내가 그 에너지로 움직여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 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존 교회나 특히 구원파 계통의 계열의 교회나 또 형제회 계통의 교회나 약간 지방교회 계통도 그렇고 좀 성령론이 굉장히 약해요. 성령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셔가지고 내 에너지, 나 존재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되시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거든요. 성령의 에너지. 그걸 이제 헬라어에서 에네르게오라고 그래요. 에네르게오. 실제 헬라어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에네르게오인데 이게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에너지로 사느냐, 성령의 에너지로 사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가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첫 번째가 주체가 바뀌어야 해요. 주체가. 두 번째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수원 세미나 이틀 하니까 이틀 하고 결론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하점 성경 펼쳐놨는데 이틀 마지막에 결론이 저렇게 빨갛게 칠해낸 빨갛게 글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빨갛게 저렇게 해놨는데 이유가 있구나라고 처음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저게 이제 피와 같다라고. 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봐야 되는데, 빨간색을 봐야 되는데 보라색을 보기도 하고 검은색을 보기도 하고 파란색을 보기도 하고 초록색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색, 파란색, 초록색이나 검정색이나 보라색을 봐요. 자, 예를 들어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장로교 계통은 성경에서
어느 색깔을 많이 보냐면은 하늘색, 파란색, 초록색, 녹색 이런 걸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포커스를 보고 봐요. 이게 보라색과 검정색은 이게 대적하는 사단의 백성의 색깔이거든요. 이쪽 계통이. 이쪽은 누가 많이 보냐면은 주로 이제 구원파 계통에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두려움에 초점 맞춰. 예. 그러면 심심하면 저주 받는데, 심심하면 교만하대. 예. 막 뭐 심심하면 재림한대. 뭐 심심하면 막 전쟁, 기근, 하여튼 그런 걸 막 이야기해. 뭐 다락방 개통교회도 비슷해요. 다락방 개통교회들도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됐다고 그러고, 지금 생명의 말씀 성경 이런 데는 심지어 날짜 해까지 이야기해버려. 몇 년에 재림한다까지 지금 막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끌어가지고 다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착취. 그러니까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자, 그러니까 죄 사함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사실은 율법에 속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사람이 해야 되는 일. 복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사람이 살아나고, 율법을 들으면 사람에게 짐이 다, 무거운 짐이 다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의 짐을 벗겨주는 거잖아요. 인생의 너무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은 좋은 설교를 들었다, 나쁜 설교를 들었다. 그러니까 복음적 설교를 들었다, 율법적 설교를 들었다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짐이 벗겨졌느냐, 짐이 씌워졌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또 내가 성경을 묵상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사무엘상 10장을 묵상했다고 칩시다. 성경 10장을 묵상했는데 아이고 무거워라, 어깨가 천근만근이네. 그러면은 성경 복음을 묵상한 게 아니고 율법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와, 내 이 무거운 짐이 다 떨어지네. 그러면은 복음을 묵상한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야, 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무거운 짐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내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야, 이번 주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 오면은 다 인상이 찡그러져 온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결단하고 갔는데 올 때는 폐잔병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야단치죠. 예. 또 막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또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결단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걸 결단하고 가는 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는 게 은혜 받은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마음대로 써.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고도 이제 은혜 받았다 하고, 소설책 읽고도 은혜 받았다 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다 신뢰가 하는 거 없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이게 알아져서 내게 짐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잘 분별해 주세요. 형제님, 은혜 받은 게 그것보다는 그냥 감동 받은 것 같아요. 도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주체가 바뀌어서 성령이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이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혼적인 나눔을 하면은 풍성하지 못해요. 그래,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성령이 한 개인 안에 계실 때 하고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 계실 때 훨씬 더 많이 흘러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팔 안에 흐르는 피하고 몸 전체에 흐르는 피가 양이 다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고 단체로 할 때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님들 모임을 한 수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때 만난 게 영미하고 저기 장현수 사모하고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모임이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그때 가기 전에 한 20분 30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뭘 나누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어떻게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닫게 해주실까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몇 가지 이렇게 걸쩍걸쩍거리고 가요. 한 두세 가지 포인트를. 근데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딱 묵상해 가져가요. 그러면 성경 요리가 한 20-30% 정도 요리해가 가요. 초벌구이를 그 초벌구이 해갖고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잖아요. 나누면은 한 분 하면 여기 10 그러면 한 20-30% 요리됐는데 40%, 50%, 60%, 70%, 80%, 90% 한 바퀴 돌잖아요. 요리가 거의 100% 끝나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항상 어디 가운데 거하시느냐. 성령은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성령이 어디 가시는지를 잘 몰라요. 성령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데 어떤 내 안에 계시냐면은 예수의 이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그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가 교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이게 이 교회가 딱 보여야 돼요. 보이면은 뭘 나누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저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리스도가 저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시는가? 이렇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성령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 포커스가 돼가 성경이 보여지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요리가 엄청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년 동안 해보면서 가지고 갔을 때는 초벌구이밖에 안 됐는데 항상 맞을 때 보면 풍성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일 설교를 아주 쉽고 아주 은혜스럽게 100% 요리된 설교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하시면은 주일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도록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초벌구이가 됐어요. 그러면 내 교회 성도든지 혹은 주변의 목회자 그룹이든지 주중에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하면 설교 준비 끝이에요. 그러면은 옥하는 목사님처럼 31시간, 20년 동안 매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 할 필요가 없어. 딱 있잖아요. 딱 하루만 해도 충분해. 주일 설교 한 편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 하는데 누가 다 동원되냐면은 성령님도 동원되고 나도 참여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참여하고. 그러면은 주일 되면은 뷔페 같은 설교가 준비가 돼요. 풍성한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거 나누면요, 한국교회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와 비교도 안 돼요. 누구나, 어떤 목사님이든지 누구나 풍성한 말씀. 그리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에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단어가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성경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켤 수 있는 공동 광물 채굴업자 공동 광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쏟아져 나와요. 자, 근데 세 번째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초벌구이 할 때 몇 퍼센트 했다고 그랬어요? 제 혼자 했을 때 20%, 30%. 나머지 7, 80%는요 함께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 혼자 했을 때보다 3배, 4배 더 나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해본 결과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게 오늘 여기 올 때 사무엘상 10장을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잖아요. 즉석요리예요, 즉석요리. 그러니까 20%도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명탕으로 왔어.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하잖아요. 바로 하는 이게 수년 동안 이게 경험이 쌓인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묵상되는지 그 길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떨 때는 시간이 있으면은 오기 전에 짧게 한 10분, 20분만 딱 보고 와요. 시간 더 있으면 30분 그렇게 보고 오거든요. 굉장히 짧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가르치길 원하고 여러분도 성령께서 가르치길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저 탁구 치러 가자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갈걸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는 가담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영화 보러 가자 하면 영화 보기 좋아하는 사람 바로 가담할 거예요.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바로 일빠따로 나갈 거라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캐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 본인이 성경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어디서 검증되냐면요. 성령의 역사로 검증돼요. 내가 저 목사님 해석이 맞는지 내 해석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딱 성경을 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몰라. 논리적으로 따져서 누가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믿는단 말이거든요. 자기 머리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14년 동안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저절로 역사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이 저절로 역사해요. 자동입니다, 자동. 성령이 원치 않는 말씀을 전하면요, 자동으로 역사가 안 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업 시간에 옆에 친구하고 국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교 1등이라도 기분 나빠. 여기 수학 선생님이 얘 전교 1등 애가 국어 이야기하고 여기 가람하겠어요? 참이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해보시면 알아요. 전해보시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직접 가르치세요. 속에서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괜찮아요. 14년 동안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 설교하는데 맨날 우리 가족 안에만 앉아 있고 한 명 앉아, 두 명 앉아 있고 세 명 앉아 있고 이래가 14년 왔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있잖아요. 열정이 안 식어요. 기쁨이 안 식어요. 말씀 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도 속에서요 기쁨, 평안, 안식 더 확신이 드는데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없어요. 전해보면 알아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해보면은 내 속에서 성령이 에네르게오 활동하는지 죽는지를 보면 알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요 계속해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올라갈 때는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죠. 성도들은 막 이렇게 막 다 설교 또 같은 설교 하겠지 하고
저 설교 뭐 힘들다 하고 다 막 인상도 찡그리고 다 이렇게 있어. 혼자 올라가서 설교하잖아요. 내 혼자 기쁨이 죽는다. 내 혼자. 뭐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뭐 1시간 설교하고 나면 내려올 때는 성령이 충만해가 내려오는 거야. 진짜 그래요. 막 기쁨이 넘쳐가 내려오는 거야. 근데 물어보면 뭐 다 은혜 안 받았대. 내 혼자 은혜 받았대. 내 혼자. 그게 진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속에서 검증이 돼. 내 속에서. 너무 기쁘고 만족이 되고 누가 말해도 내 속에서 이미 넘쳤거든요. 내 속에서.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전할 때마다 막 속에서 계속 역사하세요. 너무 막 기쁘고 막 속에서 막 감격이 있고 막 전하다가 울고 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잘 안 울고 처음 복음을 깨닫고 막 그냥 속에서 눈물도 많이 나오고 영화만 봐도 울고 막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이 돼 봐야 돼. 검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는 이걸 이렇게 전해보잖아요. 전해봐야 돼. 전해봤을 때,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방을 살리는지 살리지 못하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임상 실험이잖아요. 약이 하나 나오면은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처음에는 화학 연습실에서 임상을 하고, 두 번째는 짐승에게 하고, 세 번째는 급박한 죽어도 되는 환자에게 하고, 네 번째는 조금 아픈 사람에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약이 나오잖아요. 승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약이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아까 전에 과정을 거쳐서 묵상했잖아요. 1차, 2차 묵상했잖아요. 내가 먼저 첫 번째 말씀 묵상했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서 소그룹에서 나눠보셔. 작은 소그룹에서 나눠봤을 때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먹이고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죽는지를 봐요. 살아나는지 죽는지도 안 봤는데 막 속으로 혼자 맞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좋는데 안 살아나. 그러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복음이든지 잘못된 지식이든지, 두 번째는 맞기는 맞는데 지식일 뿐이, 맞기는 맞는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은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가운 지식인 거죠. 차가운 지식, 차가운 복음인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을 때 차가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이 주체가 돼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요. 자, 복음을 전한 결과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멘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두려워 떨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을 때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과정까지가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도 이거 제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니까 이 과정이 이제 다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경을 보게 하고, 그다음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게 하고, 모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하게 하고, 기대하고 말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 꼭 한다기보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대답이나 질문이나 통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자아로 말할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번뜩 어떤 사람이 성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날 놀라운 메시지를 딱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캐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모임 안에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의미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모였다.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한다. 이 말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는 말은 반대말이 아담 안에서잖아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자 안에서거든요. 자 안에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모이면 주님이 안 나타나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일 때 그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임은요, 유명한 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형제회예요. 브레드런 처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브레드런 처치는 목사가 없어요. 유명한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없어요. 일반 교회 상상이 안 되죠. 브레드런 처치는 설교자가 없어. 그럼 예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모이면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형제가 있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떡을 떼고 오늘 말씀할 형제가 있습니까? 하면요,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형제들이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 있죠. 그거를 자기가 내놓아요. 공동 설교라. 그리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든 처치에 다닌 형제회 계통의 교회를 다닌 분들이 일반 교회에 오면은 수준이 어떻겠어요? 다 설교자 수준인데 일반 교회는 전부 다 유치원생 수준이라. 그러니까 형제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도권 교회고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형제회 같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걸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게 소그룹 예배라.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작은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교회로 자라나게 되고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책을 써내고 또 교회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면 안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쓴다 뿐이지 성령의 운행이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길이 다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길과 방법은 그리스도가 방법이고 성령이 방법이고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먹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